인사드리러 갑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을을 맞이하고 새롭게 또 이 2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새롭게 2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위로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작년 1월 달에 여호수아서 1장부터 4장을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았고 요단강을 건너가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무기, 또 새로운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 다다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보, 더 많은 무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표피를 제거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할례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한 적이 없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소망하는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노예처럼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반역과 불순종의 그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다 끊어버리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이고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나아가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하는 도구로 자신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 자체가 자신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새롭게 규정짓고 확정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때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이제 더 이상 죄와 저 노예 생활이 아닌,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음을 발견하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 했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번째 재앙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고 문인망과 물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주고 애굽의 장자를 친 사건입니다. 더 이상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힘있게 살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에 주셨던 승리,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과거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이 유월절 잔치를 지내면서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감격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고 이 학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이 가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2017년도 가을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기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들은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치고 이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뭘 일하지 않아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내가 특별히 기도 많이 안 해도 내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이 없이 항상 순탄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를 때에 기도 안 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일반적인 은총에 있는 시대로 우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해서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늘 한번 기도했다고 시험 잘 쳤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늘 기도만 하면 학생들은 아마 빵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농사에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열심히 일했을 때에 그래야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성숙도를 따라서 이전에 경험하였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2017년도 이 가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주셨던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를 대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실 때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의 일들을 백성들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머물러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생각보다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탐해 보니까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아마 이 소리가 계속 되뇌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이도 많습니다. 자기 뒤에는 자신을 따르는 60만 명의 장정, 남녀 아이들과 다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뒤에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마 그는 큰 무거운 짐 가운데 속에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쁨 속에 있지만 이 지도자에 있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만나시며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든든하게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좀 막막하고 두려운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고,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세상이 시간이 지나온 세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고민 가운데 여리고 가까워에 가게 됩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칼을 들고 전쟁하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덜컹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질문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칼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군인인데 너는 누구를 위한 사람이냐? 우리냐? 적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는 애라. 자신은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우리 편, 적의 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편가르기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A 아니면 B처럼 정답이 하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정답이 하나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밖에 길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엔 이거밖에 없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만약 우리 편이라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적의 편이라면 지금 당장에도 칼을 들고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땅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면 지금 이 주위에 천사들이 꽉 차 있겠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는 필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자. 아마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어쩌면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문제를 부딪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고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시키겠다는 링컨의 북군이 전쟁을 하면 늘 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 엔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고대하던 첫 승을 북군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곳을 방문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그들을 위로해주며 격려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아마 이 참모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부터는 우리 계속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근데 링컨은 그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의 문제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나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짓누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에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내 주여 나를 위해서 무슨 말씀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니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는 군대 장관이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제 당신이 내 편이 되어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니까 같이 가보자. 이 말을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여기는 가나안 땅이고 심판받을 땅이고 여기는 더러운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자로 여호수아를 보내셨는데 여기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온갖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너는 나의 종인 것을 시인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자로 이곳에 오셔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힘으로 할 만큼 능력 있는 또 모든 것을 알만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리고 이 장면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첫 번째 하셨던 사건이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을 한 번 더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산업의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나의 건강의 문제도 내 모든 인생의 것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뀔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땅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웠던 장소도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많이 어둠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죄악된 것과 곤고한 것과 죽을 것과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환난이 올 것이다. 그것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근거가 무너지는 일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이 믿음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서 있는다면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2학기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2017년 가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6년도와 17년도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던 많은 것들에 다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도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9월 10일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와 살아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윤택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기도로 아뢰시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